역대상 28장 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역대상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긍정적이고 감사와 소망을 더 많이 보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관을 많이 해요. 비하. 자기 비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참 못난 사람이고 또 나는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소망적으로 믿음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역대상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만에 모든 우주 또 만물과 식물, 동물,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 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자신의 작품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비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작품이라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내가 들어가지고 나는 못 쓸 사람이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나는 있어나 마나한 사람이야. 나는 없어야 될 존재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반대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집니까?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 이건 종자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종자가. DNA가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면 종자가 좋아야 돼. 아무리 개가 호랑이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없어요. 어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사람의 형상으로 바꿀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원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이게 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지, 반항.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해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가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해가지고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건데 욥이 한때 어두워져가지고 고백하듯이 말이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고생만 하고 있네. 이거 얼마나 불효막심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과 감사와 소망을 하지 않는 삶은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걸 이번에 역대기상을 보면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일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를 쭉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내가 예전에 다 읽었던 내용인데, 사무엘상하,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짜집기 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기록 시기와 누가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에스라가 지었다고 보는 게 주 관점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뭐 편지를 썼다, 내가 이 지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하는 거고, 또 이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 역대기를 마지막까지 다 정리를 해보면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오니까 창세기부터 주전 500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한 기간적으로 3,500년에 대한 기간의 내용을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정치적 역사, 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기록되었고, 심판, 인간의 실패, 또 선지자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상당히 다 빼버리고, 역사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사를 볼 때에, 인간의 역사를 볼 때에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자취를 했던 사람이 3사람이 한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그 항상 말마다 부정적이고 욕을 해요. TV 같은 거,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막, 그 TV 보고 욕을 해. 그러면 그거 알아듣는지, TV에 나오는 주인공들 알아듣는지, 사사건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면 막 TV 보고 욕을 해. 아주, 겉모양은 아주 착한 학생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하 전체를 크게 요약을 해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제가 참 오랫동안 이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읽을 때마다 이거는 막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런 사람 이름만 쫙 나오니까 그런 시험 안 들었었어요. 저는 시험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마치 신약 성경을 읽듯이 여기는 이렇게 살아라 하네, 이렇게 회개하라 하네, 이런 게 느낌이 없고 계속 사람 얘기만 쫙 나오니까 이게 참 실감이, 은혜가 소위 안 된 그런 시기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 중에 이 족보를 쫙 기록해놨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우리의 족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걸 볼 때마다 그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는. 종종 저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이 이제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뭐 윤가라고, 윤봉길, 또 대통령 윤가, 이걸 연계를 시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뭐 진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대기를 볼 때는 마치 우리 조상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족보가 있었는데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메시아의 계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그 족보를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
꼭 있어야 될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또 자식을 보고 화가 날 때 너는 다리 끌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너는 어떻게 보면 족보가 시원찮다 그 말이잖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그냥 정통 신앙의 계보에서 태어났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자, 역대상에서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다 왕들이 멸망하는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이제 자기가 성전 건축 준비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저녁에 우리 꼭 기도하면서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다윗이 죽었어요.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잘 살다 쓰임받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 복음성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전용대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그 찬양이 많아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또 지난주에는 서세원이라는 나름 한때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 67살인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를 준비하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나도 머지않아 갈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 역대기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다윗과 다윗 왕조,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요 역대기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족보가 상세하게 이제 쫙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파란만장한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혈통 속에서, 가게 안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긴 세월에 걸쳐서 산 사람들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부정적인 면을 보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고 또 데려갔고 또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역사를 운행하셨다.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역사를 볼 때나 내 자신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거, 특별히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늦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신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나 수많은 다른 나라들 보면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목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는 설교인지 담화인지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온두라스 선교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백 명 되는 교회, 또, 교회를 또 몇십 개 개척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나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 들어보면 아주 그냥 기가 찬대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자, 이 역대기를 보면서 나 자신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과정,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목적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것 자체가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과 계획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악 중에 악이고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하면 복 없는 사람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뜻에 헌신적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란 세상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축적해 놓은 것이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에 드러나서 보여준다는 거,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작년에 이 LA에 딱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느낀 게 비행기서부터 보니까 이게 이 산들이 그냥 벌거벗은 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또 실제로 산에 가까이 가서 봐도 뭐 전부 다 벌거벗고 또 심지어는 나무나 식물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 다 죽었는데 봄 되니까 이번에 봄 되니까 전부 다 거기서도 어떻게 그 식물들이 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것이 한 해만 올해만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6천년을 그렇게 이어왔잖아요. 이게. 그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꽃들이 식물들이 지금 그 산에 피어 있는 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말라 죽을 거라고 이제 비 안 오면 다 말라 죽을 거라.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꽃을 피우고 또 씨앗을 뿌려서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29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과 12장에서는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언약궤를 옮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기도, 소원 제목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 자기 성으로 들어오니까 기뻐가 춤을 추니까 이 미갈은 뭐라고 하지? 막 비웃었다가 그냥 또 비참한 사람 되잖아요. 그게 보는 눈이 이게 성경적인 눈이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 미친 사람을 안 보이면 비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또 맨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또 산다고 사는 것은 맨날 고행길만 걸어가네? 남들 놀 때 놀지도 안 하지. 또 남들 즐기는 거, 뭐 술이나 뭐 여자나 또 온갖 이상한 짓들 안 하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기가 차는 게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나 아직도 생각이 나. 제가 그 목회 나오기 전에 일할 때 이제 얼마 이렇게 딱 그 월급 받으면은 옆에 사람이 야, 너 그거 11조 그 돈이면은 우리 술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교회 갖다 줄 거지 이러잖아 이 사람들. 한마디로 다 미친 짓이야 그냥.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무시를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또 대꾸도 잘 안 하지. 그래서 우리 눈이 시각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참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탁월한 사람.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얼마나 참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준비는 너무 많아서 진짜 넘쳐날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줬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죠. 그런데 하나 21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한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 이 군대 수를 세워서 실제로 사람도 많았죠. 이게 110만이니까 이 군인이 110만이니까 참 많았어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군인도 지금 60만 텐데 지금 아마 50만 뭐 전후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군인보다도 더 많았으니까 이게 2배나 되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자기가 인구조사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로는 이 갈짓자에 자충우돌 하는 걸음을 걸었지만은 그가 성전을 준비한 것, 또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이제 찬양이 지금 예배 시간 전이나 또 예배 시작 전에 준비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다윗은 찬양들을 제대로 준비를 했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했고, 또 각 분야의 아주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와 계획을 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에게 통치를 넘겨줍니다.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유언하고 다 떠나야 돼. 사람들 결국 빠이빠이 하고 다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나님이 이 역대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정적이면은 부각시키면은 아마 역사 이래에 가장 좀 악한 사람이라 할 수 안 있었겠어요? 간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살인을 저지른 얘기, 이런 뭐 등등 할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 역대상을 보면서. 자,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인 면은 희망과 기대를 안 가지고 부정적인 면으로 봤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 지금까지 살려뒀겠습니까? 당장 때려치워 버렸겠죠. 그냥. 안 그렇겠어요? 다 없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버린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바로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은 온치만 통째로 그냥 다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멸모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거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뒀다는 것은 역대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면은, 제가 이번 주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하나 글을 올린 게 누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나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가는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제사함 받았다고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면 많이 이게 복잡해질까 해서 1절 제가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까? 영원히 정죄 안 한다 했잖아요. 무슨 죄인이야, 죄인은.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버린데 무슨 또 죄인이냐고.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마치 자기가 회개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언제나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할 줄 알고 완벽하게 죄사함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아니하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나도 보고 누구도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봐야 되죠. 내 이웃도 그걸 봐야 돼요. 저 사울 말이야. 저게 인간 못 쓸 것. 이래 봤다면 바울이 안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본 시각으로, 역대기를 바라본 시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뤄 가시고자 할 때에 자신의 사명을 죽도록 무익한 종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허락지 안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 재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는 표현 성경은 안 맞아요. 마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고도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겠죠. 야, 네가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네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마. 또 은혜를 더 주마.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축복의 통로로, 솔로몬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인격, 그릇이 되도록 계속 거룩하고 진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마귀, 사탄의 역사일까요? 너 과거에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못 살 사람이잖아. 너 인간은 아니잖아. 이런 사람.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고 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이제는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이 디모데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부잣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나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더라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보는 관점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